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이 사흘 앞으로 이제 다가왔는데요. 각 세대마다 연령대마다 이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이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 유치 아동부 친구들은 무슨 선물을 받게 될까, 또 무슨 좋은 일이 있게 될까, 이런 설레는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나이가 든 청소년들,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재밌게 보낼까, 친구들과 어디 가서 재밌게 놀고 어떻게 신나고 좋은 시간을 보낼까, 또 그거보다 좀 더 나이 많은 이제 연인들 혹은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들과 어떻게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낼까,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 연시에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처리하시느라 굉장히 바쁘게 또 보내시리라 여겨집니다. 또 어르신들은 또 이 연말 연시에 만나야 될 사람들, 가져야 될 모임들 정리하고 만나느라고 성탄의 시간이 다소 소비지향적으로 향락 중심적으로 그렇게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런 시점에 예수님이 과연 12월 25일에 태어나셨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연말연시에 이 성탄의 문화가 소비지향적으로 향락 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잘 묵상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과연 12월 25일에 태어나신 게 맞는가?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복음서 기자들이 아마도 예수님의 탄생일 자체를 비밀에 붙이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날 자체가 지금의 성탄절처럼 본래의 의미와 상관없이 소비지향적, 향락 중심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대비를 하느라 구체적인 날짜를 명기하지 않느라고 우리 복음서 기자들이 굉장히 애쓴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때가 어느 때쯤인지를 상상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요때쯤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목자들이 밤에 야영 노숙을 하면서 양떼를 돌보는 때는 언제인가? 그게 바로 4월에서 10월 말, 11월 초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로 알고 있는 12월 25일과는 꽤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12월 25일에 나셨는가 보다 오늘 미가서 5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행하신 일에 집중하며 우리의 영성 생활을 갈고 닦는 것이 이 성탄에 있어서 소비지향적이고 흘러가는 문화 속에 자기 자신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한 5분 동안 이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전례가 된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몹시 충격적이었는데 이제는 그 충격 너머에 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좀 발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 하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꿈속에서 기적을 봅니다. 그 어머니가 기독교인인데 그가 꿈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도우시는 전쟁을 도우시는 환상을 보고 방패에 그 문양을 그리고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화한 게 아니라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라고 허용을 해줍니다. 박해하지 말고 이제 기독교도
모든 로마의 종교의 하나로 우리가 받아들여 주겠다. 이렇게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313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25일이 성탄절로 공공연하게 로마 제국 안에서 통용되고 받아들여진 게 약 336년입니다. 이쯤이다라고 학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화가 된 것은 그로부터 또 몇십 년이 지난 이후가 되겠죠. 그러면 왜 이 12월 25일 날이 성탄절로 그냥 인정받게 되었느냐? 사실은 이 날은 로마의 여러 신들 중에서 이 솔 인빅투스라고 하는 무적의 태양신이라고 하는 태양신의 축제일입니다. 어저께가 우리 동양의 동지거든요. 동지 팥죽들 어제 드셨어요? 서양이든 동양이든 불문하고 동지에는 축제가 벌어집니다. 왜 벌어지냐면 밤이 가장 긴 날이고 그날이 하루만 지나도 이제는 낮의 길이가 조금씩이라도 더 길어지게 되죠. 그 이야기는 이 지긋지긋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온다는 희망을 동지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지 팥죽으로 귀신도 쫓고 새알을 해서 그 축복과 그 좋은 곡식의 이미지를 먹으면서 그 동지를 지내는 거죠. 이게 동양과 서양에 똑같이 있는 문화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에 동지의 이 태양신을 기리는 그 어마어마한 축제가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어차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날을 모든 제국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날로 그냥 받아버린 겁니다. 그게 12월 25일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2장 8절의 기록과는 사뭇 동떨어지는 날짜로 12월 25일이 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자면 지금의 소비지향적 향락 중심적 성탄절 문화가 이해가 됩니다. 원래 그날은 사람들이 봄을 기다리면서 축제를 벌이고 환락을 벌리는 날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자신의 욕구를 다 분출하고 죄질 거 다 짓고 그 다음에 새해를 맞이하는 때가 이 솔 인빅투스, 이 태양제, 태양의 축제의 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의 기간과 이 축제의 기간이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날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청소하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자기 성찰과 회개와 자신의 삶을 깎아내는 그런 시간이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봄이 올 것을 맞이하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 속에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상이다라고 여기까지 이해하신다면 이제 미가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소비 향락적 성탄 문화가 예수님의 오신 의미와 무관해진 이유가 여기 있고요. 이사야와 동시대, 지난주 우리가 이사야서 12장 말씀을 살폈거든요. 이사야와 동시대에 예언한 사람이 미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사야, 미가 주전 8세기 예언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BC 700년대 그때 가장 중요했었던 그 지역의 역사적 사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수르의 부흥과 아수르가 남침에 들어오는 사건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동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로 치자면 저 중국 땅에서 신흥 민족이 일어나가지고 북한을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엔 우리가 되는 것 아닌가?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게 되는 상황. 이사야와 미가는 그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동족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도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 일이 바로 나에게 닥칠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유다에게도 펼쳐질 예상되는 미래,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예배 행위가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하나님 앞에 제물 갖다 드리면 제사장은 그 가운데서 리베이트 받아서 착복하고 배불리고, 어차피 그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면서 불로 살을 거니까 장애가 있는 것, 병든 것, 이런 짐승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역겨워서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형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사회적으로 공평과 정의의 문화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말하자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면 남편이 불상사로 먼저 돌아가신 이 과부나 부모가 먼저 전쟁터에서 돌아가신 우리 고아들이 율법이 지켜지는 세상에서는 부끄럼 없이 안전하게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율법이 무너져 내려서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구체화되고 완전히 사회가 경직되고 혼란 가운데 매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인데, 이사야와 미가 입장에 볼 때는 남유다, 우리 민족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예언자들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일반 백성들은 야, 저들과 우리는 달라. 우리는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데, 우리는 얼마나 약자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데 우리는 절대 망할 일 없어. 이렇게 스스로 자기 만족에, 위선적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사야와 미가에게 선포된 말씀이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동지 축제에 사람들이 봄을 기다리면서 희망을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라고 하는 축제의 내용과 예수님이 오시는 상황을 묘사하는 장면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완전 멸망하고 죽게 된 상황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망의 빛을 비추는 게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성탄은 봄을 기다리는 동지의 향락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멸망을 앞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꿈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빛을 발견할 수 있을까를 소망하는 시간이 대림의 절기, 소망의 절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이 12월 25일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날의 의미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평신도 신학 강좌라는 걸 하고 있죠. 72주, 73번째를 향해 가니까 이미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그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조건 믿어가지고는 이 한계를 절대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고 사고하고 자기 자신이 의지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답을 구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우리는 이 세태가 몰고 가는 현상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구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은 연말 연시니까 다 같이 선물 주고받고, 이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도 사실은 이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로 오심을 기억하는 의미로 선물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에는 창문에 초를 켜놓고 문을 살짝 열어놓는 성탄 전야 전통이 있었어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낳으려고 이 묵을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에 초를 켜두고 예수님께서 이곳을 찾아오시라고
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왜곡되고 상업화돼 가지고 이제 비싼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고, 성탄절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고가의 명품 백을 선물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되고 변질된 형태로의 성탄절 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 너머에 오늘 이사야나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탄의 의미까지 가기 위해서는 12월 25일이 무슨 뭐 태양신 무슨 날 이런 정보쯤은 우리가 훌쩍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부딪혀서 우리가 씨름하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의미들을, 성탄의 의미들을 발견해야 될 시점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림절은 그래서 우리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에 예배가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는 제사라는 형태였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지난 주중에 우리 강단 평탄화 공사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뭐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조금 불마땅한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시리라 여겨집니다. 모두가 다 완벽하게 만족하는 결정은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목회를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2025년도에 예배 형태의 변화를 기도하면서 모색한 이유는 우리가 정말 100%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타성해졌거나 관성에 따라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그 기도의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계속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지 않으면 계속 고착되고 또 이 외식과 가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바꾸려고 하는 형태가 가장 좋은 형태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계속 시도하고 개선하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아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또 똑같은 타성에 젖게 된다는 거죠. 말씀과 삶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멸망당할 당시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래서 멸망한 건데, 우리의 신앙은 내가 묵상하는 말씀과 나의 삶의 자리가 비교적 비슷한가, 그 간격이 넓지는 아니한가 살펴야 되는 시간이 이 자기 성찰의 시간이 성탄의 시기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남유다는 멸망할 거예요. 멸망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래도 그 와중에도 붙잡고 소망하고 꿈꾸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남은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악을 붙잡고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굳이 이 멸망한 유다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이유는 그런 와중에서도 성탄의 의미를 붙잡고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고 예배 생활을 점검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을 남은 자들을 추수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오늘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기 때문에 동어 반복이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볼품없는 동네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알아차리고 와서 어디로 먼저 갔죠? 예루살렘 왕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영도자는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물.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다윗과 본적이 같으세요. 예수님이 왜 여기서 태어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벳이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트. 레헴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빵집, 빵 만드는 집 이런 뜻입니다. 빵집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빵이 우리 주식은 아니니까 또 안 와닿을 수는 있어요. 난 빵 안 좋아하는데 밥집이네. 밥집. 우리 성경은 떡집이라고 또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떡을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그 표현도 별로 저는 안 와닿습니다. 떡집도 아니고 빵집도 아니고 밥집입니다. 밥집. 우리에게 매일매일 밥을 지어서 생명의 양식을 지어주시는 그곳에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죠. 왜 베들레헴 빵집인가? 정복하고 통치하는 임금으로 오셨는가? 아니면 생명의 양식을 주시러 예수님이 오셨는가? 굉장히 중요한 묵상과 성찰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주의 창조주의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왜 인간으로 오실 때 인간 중에서 제일 높은 곳, 제일 좋은 사람이 사는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왜 보잘것없는 빵집이라는 이름이 담긴 동네에서 태어나셨는가? 여러분, 이 빵 혹은 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밥의 의미는 매일 평균적으로 하루에 3번 이상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고 활력이 유지되는 것이 음식, 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통치하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우리를 막 휘두르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고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자, 빵집에서 나셨고 목축하니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빵집에서 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이고, 목축한다는 것은 목자가 양을 돌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유대 땅의 목자는 생명을 걸고 양을 돌보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던져서라도 양을 살리는 존재가 목자인데, 예수님은 빵집에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러 오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3가지 단어와 예수님이 오시는 의미를 조합해 보자면, 예수님은 우리와 동거동락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죄악의 길, 외식적인 제사의 길, 엉망진창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겁니다. 하루에 3끼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역꾸역 밥을 먹지 않고는 우리의 영의 삶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우리가 어리석은 양떼, 눈이 어두운 양떼와 같아서 목자의 이끄심을 따라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늘 목자의 이끄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죄악으로 점철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탄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고 우리 자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길이고 그것이 평강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 4절 5절에 기록된
미가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몹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게 있다는 것은 특별하지 않은 게 있다는 걸 말합니다. 새해에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열심히 하면 나머지 51주는 그러면 새벽 기도회를 안 할 건가요? 말씀을 안 먹어도 되나요? 특별 보양식만 먹으면 일만 식사는 안 해도 되나요? 특별을 강조하면 그래서 일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자주 하지 않고 고난주간에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금식하며 행하는 그 기간만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한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동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 그 의미가 퇴색된다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생명의 양식 말씀을 우리가 먹고 점심에도 그 아침에 읽은 말씀을 곱씹고 되뇌이고 성찰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매일매일 살지 못하면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느 순간에 가식과 외식으로 하나님과 동떨어진 길을, 종교 행위만 반복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대림절 4번째 주일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 삼시세끼를 제공하고 먹는 관계, 이런 관계는 가족 관계죠. 여러분, 삼시세끼를 직장 생활, 직장 동료들하고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죠. 아침에 가서도 아침 먹고 저녁 먹고 헤어지는 직장 동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삼시세끼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을 먹는 관계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가능한 관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야 가능한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 내밀하고 은밀한 관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매일 영의 양식을 먹이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기 자신을 과감히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고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대림절 4번째 주일이고 사흘 뒤에 성탄의 아침이 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날 또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소비지향적이고 또 향락 중심적인 그런 시간들로 이 시간들을 채워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나에게 아침, 점심, 저녁 밥을 차려주시는 주님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가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빛이 없는 곳을 방황하듯이 살지는 않는가를 잘 성찰하고 우리의 삶이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복음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